할렐루야. 현장과 온라인으로 신년 특별 새벽 집회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심으로 주님의 세밀한 사랑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신년 특별 새벽 집회 둘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비의 하나님, 이 시간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오니 주님의 자비하심을 받고 은혜를 힘입어서 제때 공급하시는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욱 연합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9장 찬송하신 후에 이인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모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참된 백성들을 신년 특별 새벽 집회에 참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 말씀 듣고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오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특별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 되신 목사님의 입술을 붙들어 주사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잘 들리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복음의 열매 맺는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집회와 릴레이 금식 기도를 통해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치유받고 삶의 어려움으로 지친 이들이 말씀 듣고 새 힘을 얻어 주님께 감사드리는 천국 백성 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년 특별 새벽 집회 둘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노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 시간 이영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집회 둘째 날 참된 새로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그 맞이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많은 것을 도전합니다. 해가 바뀌는 것을 모멘텀 삼아서 머릿속에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생각만 했던 것들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지요. 기대감을 가지고 크고 작은 계획을 세웁니다. 나는 올해 다이어트 할 거야. 나는 올해 책을 몇 권 읽을 거야 등등 새해라는 것의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작심삼일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안타깝게도 마음 먹은 게 사흘도 가지 못해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럼 어떻게 말합니까? 에휴, 올해는 글렀어. 내년에 다시 해야지. 이런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움이 주는 기대감이 있고 또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위해서 다양한 변화를 가지려고 합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물건, 그리고 새로운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꿈꾸지만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새로운 삶을 만들어주진 못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요, 참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최초의 두 제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적 원리들을 살펴보고 우리 모두도 오늘 새로운 해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또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35절부터 37절까지를 보시면요, 세례 요한과 요한의 두 제자가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이 보인 거죠.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앞선 1장 29절에서는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는데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죠.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와 의식 속에는요 어린 양이라는 아주 독특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했을 당시 유월절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린 양을 잡지요. 그리고 그 피를 그릇에 담습니다. 그리고서는 우수초 묶음으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죠. 그러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그 피를 보시면은 피가 묻은 문을 뛰어넘으시고 멸하는 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이를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고, 이 절기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는 감사의 시간을 보냈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할 때에 이 두 제자의 머릿속에는요 어제 세례를 받았을 때 자신의 스승이 말했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고 가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내가 지고 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없애다, 제거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은 자신의 스승의 외침을 듣고 그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세상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개념과 유월절 어린 양, 희생, 구원, 은혜라는 개념이 동시다발적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7절 한번 보실까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러분,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함께 있었던 자신의 스승으로부터 돌이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하고 따라왔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돌이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여서 구원의 삶을 주시는, 새로운 삶을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죠. 자, 여기까지 보면요, 사람이 하나님과 구원 그리고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돌이키셔서 두 제자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 하고 구원을 갈망하고 새로운 삶을 위해 쫓아가지만 죄인인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구원을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식과 의로는 절대로 이뤄낼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삶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돌이켜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비춰주시며 만나주셔야지 그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는요, 이미 구약에서 약속된 말씀이었습니다. 스가랴서 1장 3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신을 바라보던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향하자, 예수님을 향하여 그의 얼굴을 돌이키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돌이켜 주시며 그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돌이킴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부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친히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도착하셨을 때 피조물들은 그분을 알지 못했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지도 못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서 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요,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 자신을 따라오는 자들이 있음을 보시고는 그들에게 질문하시죠. 우리 함께 3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는 나를 따라옴으로써 진정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실 때에 이 다른 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선생님, 거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의 대답을 보면요, 그들이 예수님의 질문을 피하는 것처럼만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본인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예수님께 명확하게 대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보시면서 심히 좋아하셨죠. 특별히 창조하신 사람과 함께 에덴에서 거니시며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함으로써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누렸죠. 그러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모든 것 또한 끊어지기에 그들의 삶 가운데는요, 부족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갈급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일해도 그들이 얻는 것, 채워짐에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지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기에 오는 절망과 슬픔과 고통과 결핍이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두 제자는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알고자 한 것이죠. 너는 나를 따라옴으로써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주님, 나는 주와 함께함으로 함께 교제하기 원합니다.
주와 함께 할 때 누리는 기쁨과 평안과 구원을 기대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계신 곳을 구하고 우리도 그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새롭게 되는 역사, 창조의 모습이 회복되는 그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 주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그들을 초청하시죠. 우리 39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와서 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내가 사는 곳은 어느 도시이고 어느 마을에 어느 색 지붕이 있고 우리 집을 잘 찾을 수 있는 큰 나무가 옆에 있어 라고 이렇게 길게 대답하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대답하십니다. 나를 따르고 있는 너희여, 나에게 와서 보라.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봅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거하지요. 오늘 본문은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처소에서 예수님과 만나며 어떤 질문과 어떤 대화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그들이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게 만나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교제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만났더니 먼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여러분, 41절에서 그는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님을 그저 선생 중 한 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보며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자 안드레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게 되고 랍비에서 메시아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안드레만 그랬습니까? 수가성 여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만나고 대화하고 예수님을 경험할수록 그녀에 대한 예수님의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 수가성 여인을 그저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대화하며 시간을 보내니까 유대인 남자에서 주, 마스터, 선생으로 인식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더 흐릅니다. 이제는 선지자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면요, 예수님에 대한 나의 인식이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는 영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태도가 바뀌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신나는 것, 좋은 것을 발견하면 신이 나서 주변에게 알려주곤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것이 공짜라면요, 더더욱 신나고 빨리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언제 느꼈냐면은 작년 말에 새로운 스마트폰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통신사끼리 경쟁이 붙어갖고 이례적으로 기존 고객들에게 이 새로운 핸드폰을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몇몇 필요했던 분들에게 신이 나서 제가 설명을 막 했습니다. 소개를 했죠. 이렇게 저렇게 준비해서 빨리 구매하면은 새로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린 몇몇 분들은 속으로 웃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근데 저는 이때 느꼈습니다. 복음을 만난 자의 행동은 마치 이와 같구나. 예수님을 만난 자, 예수님을 진정 경험한 자는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달려가서 신이 나서 적극적으로 침을 튀기면서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구나라고 다시 한번 깨닫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형제 시몬에게 찾아갑니다. 시몬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안드레에게 열정이 생깁니다. 수동적이었던 그의 삶이요 능동적으로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요 안드레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수가성 여인도 동일했습니다. 남들을 피하려고 태양이 가장 뜨거운 그때에 밖을 나와서 물을 기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진정 만나게 되자 자신이 갖고 있던 물동이를 버립니다. 그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죠. 너도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진짜를 만나게 되니까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의 태도가 이렇게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시몬이, 안드레의 형제인 시몬이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수가성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 나의 외적인 것들을 바꾼다고 나의 삶이 변하거나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물론 잠깐은 새로워질 수 있죠. 그러나 순간 올드 패션드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변화하게 되죠. 그들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고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태도가 완전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지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라기는 올해 한 해 우리 모두가 변화시키시는 능력을 가진 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참된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과 죄로부터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간절히 구할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새로 시작하는 이 한 해를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새로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외적인 것들과 우리의 삶을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를 만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진정 변화되고 참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계신 곳을 질문하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가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시며 그를 통하여 우리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전하는 자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난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전한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번째로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교회 교육부서의 목사님, 전도사님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하시어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교육관을 우리가 속히 찾아 우리 아이들이 기뻐 뛰며 예배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 중보적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알고 주를 고백하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초청을 그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는 때에 오 아버지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연약한 마음, 부족한 믿음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를 위해 사용받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교사분들 그리고 우리 부모들, 우리 조부모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그들을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잘 가르치는 이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교육을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 너무 부족한 환경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힘들게 예배드리고 땀을 흘리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기뻐 뛰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예비된 성교육관을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힘을 쓰는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에게 참된 새로움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새로움을 찾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참된 새로움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 만날 때에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자녀의 세대들도 또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주를 전하는 자들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된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힘을 쓰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우리 재정을 들여서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게 해 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의 삶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선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소망하는 모든 천국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